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주간 오늘 오기 전에 감사일기 한번 보시라 그랬죠.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나는 어떤 감사를 드렸었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감사한 일을 행하셨나,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또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좋은 또 가장 귀한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서 오늘 마음에 품고 오셔서 지금 적어서 날려라 그랬잖아요. 어떠셨어요?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얘기할 줄 안 할 줄 아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늘 고맙게 유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떨고 계시는 거 아니죠? 많은데요. 자, 중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 노트 기록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할게요. 더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더 많아지고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알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명과 비전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큰일 작은 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도, 때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가셔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도,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굉장히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매일 듣는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자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감사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제목도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사의 제목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온통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들로 가득한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확장됩니다. 나만을 위해 구하던 것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만 기도하던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일, 나의 그런 기도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좀, 하나님, 그 집사님, 하나님,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 넓어지죠. 확장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확장되지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동안에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감사절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어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자료들을 찾고 또 묵상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나? 더군다나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읽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생각들도 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내용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9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이 되었던 첫 번째 해. 근데 이것은 다니엘 6장과 배경이 비슷합니다. 다니엘 6장도 언제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라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는 다리오 왕의 첫 번째 해라고 얘기했죠.
다리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68년 정도 되었다, 한 2, 3년 남았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한 2, 3년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들 여기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올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나오는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기도한 거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계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범죄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이 한 거잖아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바른 사람,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저들이 문제라고 교만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게 초점이 아니어서 이건 제가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때 다니엘의 기도를 좀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서 출발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품고 드리는 회개와 중보의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이 다 돼 가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이른 이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이래, 70번의 이래가 7이래는 우리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7일이죠. 70번의 7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이 맞다, 확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7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7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짧게 보면 490일, 길게 보면 490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이 7년이 70번, 그래서 490년 후의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일들을 그 역사적인 시간대를 맞춰보면 비슷합니다. 뭐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하게 맞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 하나가 안 맞아요. 마지막 한 일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 날짜로 그대로 숫자로 계산하면 이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이런 시간들은 그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고 그 의미를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 이른 이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70년이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른 이래이지만 첫 번째 7 이래, 그리고 62 이래, 그리고 한 이래,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래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봐도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회복되는 되는 듯 했지만 다시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은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당하게 되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24절 말씀이 이런 일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이 나죠. 하나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왕들이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곧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남은 이 다니엘의 예언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인 우리들에게, 또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다.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기쁨을 주는 자, 보배로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자.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은 다음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 넌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기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사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많은 환상들은 대부분 다니엘이 겪을 일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보지도 못할 먼 미래의 일들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잘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라고. 왜냐하면 네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전하면 나중에 그들이 읽고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겁니다. 잘 기록해서 잘 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누군가 하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신 데에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는다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